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슴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당일에 다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불평, 불만이 자꾸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부정적인 이야기고 화를 잘 내게 되고 은혜는,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음속에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도 잘 믿나 안 믿나 안 물어보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얼굴만 보면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표정이 어둡고 그리고 항상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어서 이마가 찌그러져 있어요. 지금 펴도 소양이 없어요. 이게 평소에 얼굴에 다 모니터가 돼서 나와 있어요. 불평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평을 결국은 모세에게 하게 되고 이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불평, 불만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기도해서 또는 대화를 해서든지 아니면 찬양하면서 이걸 어쨌든 씻어내야 돼요. 자꾸 쌓이지 않도록 해소를 하고 바꿔야 돼요. 순환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을 보내어서 사람들이 물렸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불뱀에 물렸죠. 네? 너무 힘드니까 독이 퍼지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거 다 죽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생각하시다가 좋아, 그러면 짱대를 가지고 와서 놋뱀을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고 있어서 외쳐봐라. 누구든지 이 짱대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으리라. 쳐다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쳐다본 사람도 있겠죠. 짱대에 놋뱀을 달아놓은 걸 보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그런데 뭐 그거 짱대에 달아난 거 그거 본다고 낫겠습니까? 그거 받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안 본 사람은 죽었고 본 자는 짱대에 달린 놋뱀을 본 자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끌고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어려운 건 할 수가 없는데 광야에서 쳐다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쳐다보라 해도 안 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자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야 하리라. 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쉬운 일인데 에이 그게 뭐 그게 가능,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받으리라. 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인자가 들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와 같이, 이처럼 헬라어 원어로는 후토스,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어서 고통의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구원을 준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 이렇게 사랑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았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도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물어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설명과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이처럼 사랑하셨다, 후토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이처럼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어떤 유대의 지도자고 관원이고 또 당시에 아주 부자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찾아왔어요. 밤에. 아마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볼 때는 유대인 지도자라 낮에 났으면 쟤도 예수 믿는 모양이지?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시대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경력에 험이 될 수도 있겠어요. 관원이고 유대의 지도자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마 이 사람은 평생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들음으로 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데 듣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근데 이 설명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은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맞죠? 눈으로 본 거는 믿으니까요.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 살리신 것, 무리를 걸으시는 것, 이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니까 거듭나야겠다. 거듭난다는 말에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모든 계산과 이성적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어른이고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모태에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거 잘 모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임하심도 그러하다. 이 성령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생명의 사역에 관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오늘 너는 눈으로 본 거는 이해하지만 영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인자가 들릴 때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받는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세 가지의 답변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만 믿습니다. 누가 예수가 믿어지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믿어지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첫 번째 답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아는 후토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 바꿔 이야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만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억지로 내가 믿으려고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내게 찾아와서 믿는 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믿는 사람이 됐어요.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 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답변, 믿는 자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영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영생.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영생, 구원,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다 같은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생. 이거 뭐 안 가진 것처럼 왜 이러세요? 믿는 자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부터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하도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진 것을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의 은혜인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답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언제 옮겼냐? 믿을 때. 언제 옮겨졌느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믿을 때 이미 여기서 저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둬요. 그 옮긴 시점은 다 달라요. 주일학교 때, 유년부, 초등부 때 세상에 말씀 전하는데 그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성령의 역사니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수련회하고 뭐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가니까,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여학생하고 가니까 재미가 있어요. 여학생들도 남학생만 가면 재미가 없어서 적게 참석해요. 이 희한하다고 이게. 예.
그래서 청년 때까지 잘 했는데 결혼할 시기쯤 되니까 믿는 남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신앙생활 대학 들어가고 청년 때 직장 다니고 하니까 수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도 한 번씩 미팅해야 되고 시덜시덜 생명이 없으니까 부모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교회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안 한 건 아니고 약간 찝찝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생이 없다가 보니까 불신결혼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가끔 보면 중고등부 때 교회 나왔습니다. 20년, 길게는 30년 방학하는 거예요. 방학에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치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집 없이도 살 수 있고 직장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을 가진 자예요. 내가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떨 때는 빠른 애들은 주일학교 때, 청년 때, 그리고 집사 시절 이렇게 해도 오랜 동안 그냥 나왔다가 들었다가 하다가 진짜 늦게 힘들고 병들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경우에 예수의 생명이 늦게 들어가는 분도 있고,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사시다가 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때 믿을 때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해가 질 때가 다 돼가는데 후토스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분이, 집사님도 아니고 그분 보고 내가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지하 개척교회 할 때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오신다 하니까 아마 나는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를 극동방송에 가서 어떤 여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내용인즉 이분은 후두암 환자예요. 후두암 환자인데 딸이 둘이 있고 이제 부인이 있는데, 첫째 딸은 예수를 안 믿고 둘째 딸이 교회에 나갔는데, 아빠 이거는 병원에서도 고치기 힘들다 하니까 기도해야 돼, 이래서 기도원을 전전하며 다녔는데, 좋은 기도원을 갔으면, 좋은 강사를 만났으면 참 좋을 텐데 뭣도 모르고 이단에 간 거예요. 그 이단에 갔는데 그 이단에서 기도도 받고 뭐도 하고, 지금 마지막 생명이 끝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참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진짜 이단은 악하고 나쁘다, 영혼의 사기꾼이더래요. 기도해주고 하고는 안 되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낫지도 않았는데 나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간증하고 또 그 간증했는 광고 찍어가고 그게 그 사람 돌아가시고 난 뒤에까지 돌아다녔다니까. 진짜 나쁜 사기꾼들이에요. 예.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진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분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심해졌다. 더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 지하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얼굴을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시작해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신 적이 제대로 없으시고 한 것 같은데 성경을 들고 오시고 하면 나하고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공부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책입니다. 서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고 계획하고 섭리하신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거기까지 공부 한 달 정도 했나? 이제 매주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 어떨 때는 일찍 오면 같이 공부하고 주일하고 거기까지 했는데 안 보이세요, 사람이.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 연락처도 없고 그때만 해도 뭐 집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2주 후에 오셨어요. 오시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선산에 다녀왔습니다. 그 선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조상들의 묘역에 갔다 왔는데 제가 묻힐 자리를 보고 왔습니다. 이래요. 그때까지 이 후도 하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가까이 겨우 들어야 돼요. 그러더니 그것을 끝으로 교회에 안 나오시고 뵙지를 못했는데 한 2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강남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고 둘째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오실 수 있냐? 바람같이 쫓아갔어. 갔는데 안 믿는 그 부인과 큰딸은 중환자실에 마지막 기도해 주려 하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교가 다르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부인하고 뭐 큰딸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와 언니는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아빠 마지막 가는 길에 목사님을 찾는데 왜 안 된단 말이냐. 막 딸이 그러더라고. 거기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그냥 수그러져 가만히 있으니까 둘째 딸이 목사님 들어갔다 오시라고. 그 눈치를 보니까 반대는 않을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가서 중환자실에 마지막 이제 꺼져가는 생명인데 보니까 후드함에다가 말을 못하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말은 못하는데 나를 보자마자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딱 보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말 들립니까? 들리면 내 손에 사인을 이렇게 하라고. 손을 내미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제 눈을 감으면 곧 천국과 지옥이 열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는데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들었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왔고 며칠 뒤에 둘째 딸이 아버지 돌아가셨고 장례 잘 마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누가 예수를 믿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영생을. 언제 옮겼느냐? 믿을 때. 오늘 영생 구원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후회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